저번 주에 운명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순간을 7파트로 나누는데 저번 주에 제가 1번부터 3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로 운명의 순간이 시작된다. 흔들리는 환경으로 다가온다. 흔들리는 환경이 없으면 저희들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 흔들리고 또 힘들 때 더욱더 저희들을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갈급함이 절정으로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저희를 만나주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 하면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뜻을 벌써 우리 영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은 알고 있는데 우리 그 마음과 생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굉장히 갈급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얼굴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무를 부여하심을 갖고 말씀을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운명의 순간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커미션, 새로운 임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의 임무를 부여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너무나 감사한 말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직접 여러분께 주시지 않으셨지만 비슷한 말씀을 주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가 너를 세워서 지금 너를 보내노니 코리아타운을 변화시켜라. 너희 가정을 변화시켜라. 너희 가정에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들을 중보하여라 하는 그러한 임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작은 운명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커미션을 주실 때, 새로운 임명을 하실 때 왜 그러한 임명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필요했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임명을 주실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꿔놓으신 후에 새로운 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참 묵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선 불림을 받았느냐 한번 묵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신 후에 그 정체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셨다 하면 그 정체성에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은사와 선물들이 여러분께 벌써 부여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셨는데 그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자? 아니면 리바이벌 갖고 오는 자? 아니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러한 정체성을 여러분께 선포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어떠한 정체성을 선포하셨다고 보십니까? 너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라 해서 구원하는 자, deliverer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갖고 끝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항상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4장 16절과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그러니까는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아론이 너희 형이 너를 대신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론 앞에 자기 형 앞에 모세는 하나님 같이 되라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부어주셨고 모세를 보내는 그 애굽 땅에 바로 앞에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까? 우리 분명히 성경 지금 읽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같은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지역사회 앞에서 하나님 같은 자로 세움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같이 바로 앞에 세우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성령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how much more?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앞에 세울 때 자신과 같은 하나님 같은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놀라십니까? 저도 놀랍니다. 그렇지만 그게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러함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because in this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we are like him 그분과 같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조금 더 엄청나요. Because as he is 그가 그러한 것처럼 so we are in this world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담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그렇죠? 또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말씀이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모습을 띄고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임명했던 건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나를 항상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십자가를 통하여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이것이다 하고 오늘 볼 수 있으십니까? 전에 있던 모든 past, history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성공했던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심을 보고 그분의 긍휼함과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 내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것을 통하여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만일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전에 있던 옛날에 있던 모든 사건이나 앞으로 있을 모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을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면은 다른 종교나 다른 것이 없고 하나의 우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우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노력으로 하고 싶어 하니까.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하나의 우상을 세우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묵상함으로써 그분 아래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함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라 그러한 간증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옛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것이고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것이라. 옛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삽니까? 그 아팠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렇죠? 그분이 얼마나 아팠으면 나한테 그런 말을 했겠느냐.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겠노라. 미래는 어떻게 삽니까? 이것을 내가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그럼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들이잖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바로가 모세가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쳐 죽이지 못했느냐? 감옥에도 가두지 못했느냐? 응?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가 나와서 바로 앞에 딱 서는데 아니 그 앞에 서게끔 된 거 그 자체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서? 여러분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나러 가면 갑자기 눈앞에 딱 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바로는 그때 그 시대의 신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앞에 딱 설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바로한테 명령을 하는데 바로가 그를 안 쳐주겠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적어도 감옥에 가더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했어. 바로한테는 모세가 어떤 자였습니까? 노예들의 선지자? 그것도 자기가 혼자서 생각하는 선지자? 왜냐하면 노예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냈다 하는 그 말 하나만 했지 그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는 대표자도 아니었어요. 만일 대표자였다 하더라도 바로는 즉각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모세를 하나님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세를 두려워했지 모세를 쳐줄 아예 생각도 하나도 못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더니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니까 그냥 화난 것 같지만 전부 다 그냥 정신이 돌 정도로 angry 해갖고 rage가 있어갖고 그들이 모두 다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가 아니고 아마 옷은 잡고 끌고 갔을 거예요. 병사들과 같이. 그리고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죽이고자 하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리라. 지나서 가신다 하니까 좀 그냥 지나가신 것 같지만 유유히 지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죽이려고 그래? 나는 상관없어. 영어로 보면은 He walked right through the crowd and went his way라고 해서 went right through.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유유히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선포하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처럼 보였을 수가 있어서 건드릴 수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모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 같은 자로 세우겠다. 여러분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을 듣고 또 들어도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하고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런 정체성을 선포하셨는데 그와 그런 감이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는 내 모습을 가진 자라 하고 선포를 몇 번 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에 동요해갖고 믿음으로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받았다 하지만 그게 삶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모세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므로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받은 후 그 사명을 바라볼 때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할 수 없고 우리 환경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실망만 하게끔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리라.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화가 날 때는 어느 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울고 야단할 때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에레미야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보여준 것을 잘 보았느냐?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지켜보아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 누가 말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영어를 적어놨습니다. For I am watching. 내가 본 그 자체를, 내가 선포한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비전을 내가 watch하면서, 그렇죠? 내가 주목하여 보고 있으며 그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지켜보겠다 하신 거죠. To see that my word is fulfilled.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것이 그 말씀이 완성하실 때까지 누가 지켜봐요? 하나님. 그러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잡고 믿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다고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아신 후에
우리를 그대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하는 거 아시면서 모세도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너를 보내라 보내겠다 했더니 당장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밀어서 보내셨는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같이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점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소망과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도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우리의 용기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우리의 용기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저희 몸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동참하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죠. 어떤 때는 우리 생각과 거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가 있고 저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체성을 선포했으면 그 정체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그 정체성이 100%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 눈에서는 벌써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의 능력을 바라보고 선포하신 게 아니거든요. 누구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선포를 하셨을 때 누구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능력? 저의 능력?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그러니 100% 가능한 거죠. 그렇죠? 100% 가능한 거야.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일러서 이렇게 해서 가자 하면서 가실 거고 여러분이 가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엉신을 주심으로써 그 행함을 주심으로써 선포하는 말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다 벌써 보고 계산하셔갖고 내 너를 세웠도다. 내 너를 세웠도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한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제가 2주 전인가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야베스의 어머니는 너는 아픔이라 하고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형제들보다 거룩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 선포하심으로써 야베스는 축복의 축복을 받았고 그 모든 자들보다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희 생활에 누가 뭐라고 저주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다면은 거짓말이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혜를 주셨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함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전체를 영향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모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너를 택하였다. 내 너를 택하였다. 내 너를 택하였다. 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운명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놀라게 하세요. 무엇을 놀라게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양치는 거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한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하신다 이거예요. 모세는 옛날에 하나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지만 지금은 하나의 양치는 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염소를 치고 있었는지 낙타를 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국어 성경을 보면 양이라고 적혀 있네요. 영어로 보면 그냥 플락이라니까는 하나의 동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라고 합시다. 하나의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40년 전에는 자기가 해보려고 더 노력했고 힘이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모든 걸 다 트라이했는데 안 되고 도망가는 살인자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놀랐겠죠. 상상 밖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의 상상 밖에 있는 말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을 보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시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잠시 간증했는데 저도 엔지니어로 생활하다가 변호사 되는 것만으로 감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작은 아들이 와서 요만한 애가 와서 딱 보고 아버지 목사 같아요 한마디에 제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에 기준되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므로서 운명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 저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내 너를 세우겠다 하실 때 어떤 때는 처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했다가 기법한 포기한 그것을 다시 살리기도 하십니다. 모세의 경우는 바로 옛날에 트라이 해봤는데 안 되고 실패했다고 완전히 기법해갖고 생각에서 없어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을 보면은 적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보고 내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돼갖고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자기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자를 왕자로 세운 이유가 있구나. 그를 따라가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하고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모세는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과 저도 만일 모세의 입장이었으면 40대 됐을 때 제일 힘이 왕성하고 자기 주위에 부하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노력했는데 안 돼갖고
노력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했는데 안 됐다. 실망하시겠습니까? 실망해서 도망갔어요,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다시 모세에게 오셨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과 꿈은 절대로 죽지 않았다. 내 이제부터 너와 같이 행하리라. 만일 모세가 저때 자기가 잘난 척하지 않고 가만히 궁중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하였고 하나님은 그 실수한 모세를 들어쓰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실수할 때 보시고 너 실수했구나. 내 플랜이 40년 뒤로 밀려졌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갔느냐 기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아니니 내가 너를 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준 다음에 내 너를 들어쓰겠다 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기뻐하셨다고는 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행함이 어쩌면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셨더라도 너무나 그거 갖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꿈과 비전을 옛날에 주셨고 만일 그것을 지금도 갖고 열심히 나가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꿈을 부활시키는 자요 생명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냥 평범하게 전부 다 던지는 말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누가 하겠느냐 하고 부르실 때가 있고요. 또 여호와서 같은 때는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세요. 모세가 죽었는데 내 너를 선택하겠다. 그거 챌린지라고 보십니까?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죽었어. 아무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엄두가 안 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오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자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네가 나가겠느냐. 또 기드온에게는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말씀하면서 그에게 임명이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히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저희들에게 임명을 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했느냐. 그럼 그 정체성에 걸맞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임명을 하겠노라. 새로운 임명을 할 때 도망가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것을 확신을 갖고 내 정체성을 갖고 나와 동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항상 내 능력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그래갖고 그게 계속 반복됨으로써 그때 가서 저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로 바뀌어짐으로써 우리가 정체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르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그 정체성에 맞는 은사와 선물과 능력과 파워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축복